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48절 4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17면 에스겔 40장 우리 48절 4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에스겔 40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 이 성전 환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모든 방과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이 치수를 재는 자가 측량을 한다. 이런 이제 특징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시선이 바깥들에서 성전 안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길고도 긴 측량은 어디에서 지금 멈추게 됩니까? 성전 현관문 앞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현관문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집 안과 집 밖의 경계, 그리고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 나갈 것인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문 앞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문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앞에 섰다는 것은 가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 목적지, 가장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문 앞에 왔다라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결단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장소가 바로 문 앞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문 앞이라는 이 장소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문 앞에서 갈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 감동으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말씀에 찔림만 받고 그래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겉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뜰 밖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 신앙은 항상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저 그런 자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 감격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 앞까지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현관문 앞에 있는데, 성전의 현관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순종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말씀하시는가? 회개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밤 우리가 문 앞에만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문 앞이라는 곳은 항상 전환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다음 주군요. 이제 다음 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창세기 4장에 가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4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문이라는 곳은 유혹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든 아니면 문을 열고 죄가 들어오게 하든 죄가 틈타는 자리, 그런 자리가 문 앞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은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문은 예배의 시작점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의 자리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도 그저 멀리서 성전의 문이 아름답구나, 성막의 문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의 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무엇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 그 길에 들어서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서,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면 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선행 혹은 악행 때문에 구원의 여부가 갈라질 수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의 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앞은 가장 떨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문 앞에 서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기억들 다 없으십니까? 어릴 때 큰 잘못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망설였던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기억들이 아마 다들 한두 번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문 앞에서 망설여지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죠. 왜냐하면 문 앞에 서면 과거에 가장 잘못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죄의 모습들, 그러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갈등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비록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예화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집 가까이에 와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했던 그러한 시간들, 방탕했던 자신의 모습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기억들, 이 부분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요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 자신의 그런 이 폐륜적인 행위들이 둘째 아들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고민과 갈등, 이 고민과 갈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바로 그런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끝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래된 죄를 끊고 싶지만 그러나 선뜻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 앞은 떨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소망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을 열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탕자는 문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탕자는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왔고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었고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수치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따스히 맞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그러므로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우리가 나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만 자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교묘하고 더 흔한 위험은 문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루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조금 더 있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감동은 있는데 결단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은 있는데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은 있는데 눈물 흘린 후에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삶이 들은 말씀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문은 여러분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열고 들어가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도 이 감상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을 열고 나아가라고 문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밖에 있으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미루려 하느냐? 언제까지 이 형식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이죠. 회개도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도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한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잘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은혜롭게 누군가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삶은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 앞에서는 울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고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날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날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여기 길이 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길을 여셨다는 것이고 십자가로 막힌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닫혀 있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완벽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죄의 문제를 청산하면,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정리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임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변화되는 것이지, 그 임재 문 앞에 우리가 서성이고 망설이고 서 있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은 우리를 오늘 성전 문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시 측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성전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세워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말씀 밖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죄의 모습,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믿음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 앞에만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동만 받고 단순히 깨달음만 있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루어왔던 회개를 오늘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문 앞에 세워두신 이유는 머뭇거리라고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담대히 들어오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문 앞에, 순종의 문 앞에, 말씀의 문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문 앞에 세워두고 계시는가, 회개의 문 앞에 세워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순종의 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시고 부르고 계신다면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섬김과 사랑의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고 부르고 계신다면 그 섬김과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